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목하지 못한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 하나님의 은혜 다시금 헤아려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성령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기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믿으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새 사람 됨에 대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그 새롭게 하신 그 새 것에 대한 지금 우리의 마음에서의 기대와 소망이 또한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새 것을 접할 때 가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새 옷을 입을 때나 아니면 새로운 핸드폰을 갖게 되었다거나 새로운 컴퓨터를 갖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새로운 차를 사고 새로운 집을 사고 입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바꾸어도 액정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필름을 붙이고 또한 새로운 케이스를 준비하고 또한 새로운 어플들을 깔아가면서 한동안 그 새 폰에 대한 어떤 그러한 기쁨도 있고 또한 그 폰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새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새 것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분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새 것에 대한 비유적인 그러한 생각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그러한 존재로서의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새 옷, 새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 새로운 것을 그 새로움 그 자체로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 삶의 모습들이 있었는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모습, 또 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4장으로 넘어오면서 새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서는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가장 첫 번째 주제로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어떤 구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을 때에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하나된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하나됨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새 사람들 안에 요구되어지는 거룩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지녀야 할 그러한 새로운 모습은 통일성, 즉 하나됨에 의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들에게는 이제 거룩한 삶의 옷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신 새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 그에 걸맞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새롭게 깨닫고, 내게 허락해 주신 새 사람, 새 인류,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새 사람을 덧입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주 안에서 권면한다, 주 안에서 너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도 알지 못하고, 모든 인류를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부르시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세상에서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이 허망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이방인이었든 유대인이었든 불문하고 우리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허망한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다시금 깨우쳐 줍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하되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깨우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허망함 가운데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영광이 전부인 것처럼 그 영광에 치우쳐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명한 복음에 근거해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의 영광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인류 공동체로 우리를 택해 주신 그러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그 허망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전히 새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허망한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때 추구했던 그러한 욕심으로 행하는 그러한 그러한 삶을 여전히 우리가 지속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방향이 있음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안에도 마음이 굳어진 상태 가운데에서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가장 최선이다. 내가 지금 목표에 두고 있는 그 목적이 나에게 가장 최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완고한 마음들이, 굳어진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채 그저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다라고 고집부리며 허락되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없는가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받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분명히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먼저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점검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부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분상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존적으로 보면 옛사람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에겐 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채 그 노예의 근성에 사로잡혀서 다시금 옛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는 그 방향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주셨지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혀주셨지만 그 새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채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그 모습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요인들로서 이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세상을 살아갑니다. 먹고 싶은 욕망에 따라서, 때로는 보고 싶은 그러한 욕망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에 어떤 그러한 많은 유혹들, 오늘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해주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끊임없이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목적은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삶의 습관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도 괜찮다, 그래도 된다라고 그렇게 허용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희생의 길을 걸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무감각함과 영적인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 그러한 굳어짐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복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진 않은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돌아보고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그러한 삶의 방식들이, 나를 유혹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들이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러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그 허망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를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해줍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육신적으로 보아도 부모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어가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 사람으로 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주셨음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한 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금 그 삶의 자리에서 멈춰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준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옵니다.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부름받은 새로운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 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고 그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계획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그러한 질문과 돌아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어주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그러한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린 끊임없이 되돌아 봐야 되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그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 사람으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덧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거룩한 모습입니다.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함에 대한 도전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든지 그곳에서 거룩한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나는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새로움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복, 제복의 어떤 중요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식장에 걸맞는 의복이 있고, 장례식장에 방문할 때는 또한 장례식장에 걸맞는 의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경찰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소방관이나 군인들이 입는 옷이 다 다릅니다. 그 옷을 입으면 그 어떤 직책에 맞는 자세를 취하게 돼 있고, 그 태도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경찰의 의복을 입었을 때에는 그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에게 입혀주신 새로운 옷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복을 입혀주셨다는 것이요. 세상 속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린 늘 그 옷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옷 입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분명한 특별한 옷이 보여지진 않지만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 새 옷을 내게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하나님은 구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러한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늘 바울 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것.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존재들이죠. 근데 그 새로워진 존재들에게 다시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새롭게 되어진 존재들인데 다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날마다 너희들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권면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게 입혀주신 그 새 사람다운 삶을 오늘도 난 살아갈 것이다라는 다짐과 그러한 기대가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 위에 내가 새 사람을 덧입었는데 그 새 사람답게 오늘 살아야지. 그런 어떤 다짐, 이러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바쁜 일상에 지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눈앞에 있는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어떤 목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새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더 이상 허망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우리에게 덧입혀주신 이 새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매일같이 결단하며 삶의 현장에 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한길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이 새 의복을 더럽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새로움을 거룩함 가운데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같이 삶에 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와 같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 우리에게 입혀주신 새 의복에 걸맞는 거룩함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표현들이 아니라, 서로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런 어떤 행동들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새 사람이 분명하게 덧입혀지게 해주셔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서로의 상처 입은 심령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저들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